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인 대우하시며 나그네 인생 길을 의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사람들. 제목만 들어도 참 기쁜 귀한 제목들이에요.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소망의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매사에 의욕이 넘칩니다. 생기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지 않고요.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요.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만약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살아.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고난인 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고요. 위로하며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만남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만남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가족들이 모여 소망이 넘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린아이들은 소망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요. 젊은이들은 비전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돕고 살아. 거기에 노인들은 꿈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가정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러나 만약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 만나면 다투고 말싸움 하다가요. 급기야는 감정 싸움까지 하고요. 또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 인생길에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고 내 속마음, 내 있는 거, 내 잘못된 거 모든 걸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 만나지 않은 게 좋을 걸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유득불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성도들이 많이 하더랍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는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부님들 찾아가지 않고 유득불 그 신부님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신부만 찾아간가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신부님은 귀머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게 교리적으로 있으니까 가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른 신부님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다 듣고서 또 말이 새나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차라리 귀머거리 신부님한테 얘기하면은 뭐 새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 살아간다면은 불평과 원망, 책임 전가,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지 않을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싹이 노랗다, 그런 말을 해요. 또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은 성격이 급해지고 난폭해집니다. 소망 없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아가요. 허무한 인생을 보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노인정에 가서 소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왔다 세월 지나요. 어느 날 가보면은 안 계셔. 그러면 이제 그분 병원에 입원했거나 세상 떠났나 보다. 물론 노인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노인정을 잘 이용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러나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망의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부터 먼저 소망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의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섬기는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인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소망의 사람, 소망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있는데 잘못된 소망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소망과 참된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참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잘못된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착각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후회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참된 소망, 어떻게 하면 참된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망에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니라 소망에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 있어요. 악인의 소망, 의인의 소망. 여러분, 잠언 1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잠언 1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가요. 의로운 사람들의 소망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요.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소망이 넘칩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만나면 기뻐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악인들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반드시 끊어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조폭들 있습니다. 조폭들. 이 강을 이제 몸에 문신하면서, 물론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온몸에 문신하고 남에게 혐오를 주면서 그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조폭들, 그들끼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회사도 건립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이권 때문에 다투다 살인까지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잠언 1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 잠언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의인들의 소원, 소망은 늘 선해요. 선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의 소망은 진노를 이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소망에 가야 됩니까? 의인의 소망, 거기가 참된 소망이요. 두 번째 종류는 불의의 소망과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의 소망, 그리고 거룩한 소망이 있는데, 잠언 11장 7절을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거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또한 불의의 소망, 불법으로 한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불법, 불의, 범죄로 본 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불법과 범죄, 불의로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얻을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잡을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나 불의의 소망 반면에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자,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소망은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에요. 거룩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영적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세상에 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둔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소망이 사라지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하다 보면요, 허무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세상 것에 소망을 뒀더니 돈도 날개가 달려 날아가고요,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46편 3절 5절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둬. 내가 자녀 보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니 제 갈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 보고 살았다.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를 의지하고요, 소망을 거기에 둬. 그러면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그 생각이 소멸하고 맙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부자는 많은 돈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통장이 아주 넘치는 재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예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아니 부자가 되는 것이 어리석은 거냐?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것이 문제예요. 소망을 돈에 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돈에게 소망을 두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렇게 쭉 보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시편 71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보지에 시편 71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세상 것은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의인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 소망. 거룩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각 나라에서 이제 절기 예배를 드리고자 많은 사람 순례객들이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고 아주 큰 소리와 함께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고요. 노인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 소망의 가정 식구들이 살아간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참된 소망을 가진 가정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 하나는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소망의 가정 어떻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본문, 즉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 일을 말한다. 그러면서 예언할 것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 사실을 미리 예측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 같은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 성경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가르치고 이제 전파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소망의 자녀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요, 장차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소망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젊은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환상을 본다? 여러분, 젊은 자녀들, 이 젊은이들 가정에 받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2장 28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이 뭐냐?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는요,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그래요. visions. 이상, 환상을 비전들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봐요. 소망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걸 관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건강 관리, 환경을 관리할 줄 알아. 여러분, 젊은이들이 소망의 자녀들, 소망의 젊은이들이, 그런 소망의 젊은이들이 있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비전들이 있어요. 소망의 비전들이 있어요. 이게 환상을 보고예요. 또한 이제 늙은이들아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절, 17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드림이라는 뜻이 뭐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꿈을 꾼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들의 노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즐거워하고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요. 그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망의 사람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요.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요. 기도하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남아요. 한 시골 할아버지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서 앞산의 앞산을 내다보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요. 주님 배울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의 일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노인들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나 여선지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7년을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요.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서 지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갔던 분이, 이분이 안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서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며 전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인들,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소망의 자녀들, 또한 소망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한
소망의 노인들이 꿈을 꾸며 천국에 대한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들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소망의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소망의 가정으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하면 소망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비결,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 17절 보면 나와 있는데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족들, 성령 충만한 가정, 여기에 바로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가정들에게는요,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소망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요, 미래의 소망을 가져요. 또한 소망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미래의 거룩한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소망의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도 그런 소망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저희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준이 그 손자를 주셨잖아요. 이 걸어다니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이게 너무 참 아주 애틋하고 사랑스럽고요. 오면은 앵무새가 있으니까 그저 말을 제대로 아직은 잘 못하니까 그저 내 손가락 잡고서 끌고 가요. 그래서 저 앵무새 좀 보여주게 해달라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늘 안아줘요. 거절하지 않고 늘 안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가족들 손잡고서 해달라고 하니까 나한테만 와가지고 저 앵무새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뿔고 안아가지고 앵무새 보여주고. 제가 바라는 소망은 그래요. 이 어린 자녀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뭘 먹을 때는 기도선 하자 하고 기도선 하게 하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먹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은 소망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자녀들 이제 젊은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제가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가 목회하는 동안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협력을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장로님들 차를 하는 대신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 그래도 거룩한 생각을 갖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전에 이제 이렇게 할 때 학원을 운영할 때는 11정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고요. 그거는 뭐 틀림없고요. 그리고 또 다시 10의 1정금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또 헌금을 해서 활용했던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쯤 거룩한 소망을 갖는다면은 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줘도 좋겠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소원이에요. 또한 노인들, 이제 우리 부부는요, 65세가 넘으면은 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들,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무의도식하며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할 수만 있으면 전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천국 바라면 소망 중에 즐거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런 소망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어느 학교는 우리 장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이와 같이 좀 더 큰 소망, 거룩한 소망, 하나님께 둔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맞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악인의 소망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소망으로 살고 또한 이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불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들도 어린 자녀들 또 젊은이들 또 노인들 모두가 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의 가정을 이룩하고 소망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 모임 이제 신청서를 오늘까지 받고요. 그리고 안 해주신 분들은 이름해 주신 걸로 알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찬조모금 저기에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10차 경건훈련 201장 찬송가 250장까지 이제 또 작정해서 10차 경건훈련 합니다. 문자방송 나가고 있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새벽마다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알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들 위에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